안녕하세요. 오늘도 대승열반경 제7권 사도품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품은 4가지 뒤바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전도된 생각, 즉 고의 전도에 대한 부분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무상에 전도된 생각을 공부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무상한데 항상하다는 생각과 항상한데 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뒤바뀜이라 하나니, 무상하다는 것은 공한법을 닦지 않는 것이며 공한법을 닦지 아니하므로 목숨이 단명한 것이거늘, 만일 공적한 법을 닦지 아니하고 장수한다고 하면 이것이 뒤바뀜이라 하나니 이것은 둘째 뒤바뀜이니라. 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상의 전도입니다. 열애는 항상 한데 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애의 본체는 법신으로 열반에 머물러 있으니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이 제법이 인연에 따라 변하여 성주, 괴공하고 생로병사하는 것을 보고 무상하다고 하여 열애의 수명도 인멸에 들어가니 무상하다고 한다면 이는 전도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법이 공한 이치를 안다면 현상적으로 변이하는 것은 자성이 없는 것이요 본래는 공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적한 이치로서 열애의 영원한 경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전도된 생각, 세 번째 전도된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교재의 내용입니다. 내가 없는데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뒤바뀜이라 하나니, 세간 사람도 내가 있다 말하고 부처님법에서도 내가 있다 말하거니와, 세상 사람은 비록 내가 있다 말하나 불성은 없다는 것이니 이것은 내가 없는데 나라는 생각을 내는 것이므로 뒤바뀜이라 하느니라. 부처님법에서 내가 없다고 말하니 이것은 나라는 데서 내가 없다는 생각을 내는 것이니라. 만일 말하기를 부처님법에는 결정코 내가 없으므로 열애가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내가 없는 것을 닦으라 하셨다고 하므로 뒤바뀜이라 하나니 이것은 세 번째 뒤바뀜이니라. 네, 여기서는 세 번째 뒤바뀜은 무아의 전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애는 영원한 열반의 불성을 갖추고 있어서 참된 나가 있는데요. 중생의 안목으로 헤아려 나가서 없다고 하면 이는 전도된 마음이라고 합니다. 열애의 본체에서는 세간 사람도 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부처님법에도 나가 있다라고 하지만, 중생들은 비록 생사에 내가 있지만 불성이 없어 내가 없다고 하거나, 부처님도 생멸을 보이므로 부처님법에도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전도된 생각, 전도된 마음입니다. 네, 네 번째 뒤바뀜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교재의 내용입니다. 깨끗한데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부정한데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뒤바뀜이라 하나니, 깨끗하다 함은 열에는 항상 머무는 것이어서 잡식하는 몸이 아니고
번뇌 있는 몸이 아니고 육신의 몸이 아니고 힘줄과 뼈로 얽힌 몸이 아니거늘 만일 말하되 열애는 무상하여 잡식하는 몸이요 내지 힘줄과 뼈로 얽힌 몸이며 법보, 승보와 해탈도 없어지는 법이라 하면 그것을 뒤바뀜이라 하고 부정한데 깨끗하다 생각함을 뒤바뀌었다 함은 만일 나의 몸에는 한 가지도 부정한 것이 없나니 부정한 것이 없으므로 결정코 닦으리라. 청정한 곳에 들어갈 수 있거늘 열애는 부정관을 하셨으니 이 말은 허망한 말이라고 말하면 이것을 뒤바뀌었다 하나니 이것은 네 번째 뒤바뀜이니라. 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뒤바뀜은 부정하다는 전도입니다. 열애는 해탈을 이루어 법신이기 때문에 청정한데요. 중생들은 육신의 뼈와 힘살과 잡식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부정하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전도심, 전도된 마음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육체가 부정한데 깨끗하다는 생각을 전도되었다고 한 것은 중생들이 자신의 육신에 대한 집착과 망상을 청정히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열애는 육신의 뼈와 몸으로 뼈와 살로 얽힌 몸이 아니고 잡식하는 몸이 아니어서 법신에는 부정한 것이 없으니 열애가 육체가 부정하다고 한 것은 전도된 생각입니다. 네, 이러한 네 가지 전도된 마음을 전도된 생각을 듣고 나서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바른 소견을 얻었사오니 세존이시여, 이전에 우리는 모두 잘못된 소견을 가진 사람이라 이름할 것입니다. 라는 말로 사도품이 끝이 납니다. 다음은 제8권 열애성품입니다. 열애성품에서는요,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쭙는 부분부터 나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세존이시여, 25유에 나가 있습니까? 라고 가섭보살이 질문을 올립니다. 부처님의 어떤 답변을 듣기 전에 25유가 뭔지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5유에서 유라고 하는 것은 있을 유자인데요. 그 있을 유자는 존재를 뜻하는데요. 특히 윤회하는 존재, 즉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계, 6도에 윤회하는 유정, 즉 성불에 이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태에 있는 유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25유는 생사윤회의 미혹의 세계 또는 유정의 미혹된 상태를 25가지로 구분한 것입니다. 또 유라고 하는 낱말에는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 있을 유자니까요. 반드시 원인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 즉 인과의 법칙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25유에 나가 있습니까? 라고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답변을 하십니다. 선남자여, 나라는 것은 열애장이라는 뜻이니 모든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진 것이 곧 나란 것이니라. 이 나란 것이 본래부터 한량없는 번뇌에 덮였으므로 중생들이 보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어떤 가난한 여인의 집 안에 숭금 독이 묻혀 있었는데 집안 식구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아무도 몰랐었다.
수단 많은 한 이상한 사람이 가난한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삭삭을 주리니 나를 위하여 풀을 메어 달라고 하였다. 여인이 대답하되 그렇게 할 수 없으나 나의 아들에게 순금독을 보여주면 그대의 일을 해주겠소 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다시 말하되 내가 그대의 아들에게 순금독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여인이 대답하되 우리 집 식구는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그대가 어떻게 알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다시 말하되 내가 아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였다. 여인이 대답하되 나도 보고 싶으니 내게도 보여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집에서 순금독을 파내었더니 여인이 보고 매우 기뻐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숭배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25유가 나, 아자, 아가 있고 25유가 다 아가 있고 그 나, 아라고 하는 것이 똑같으므로 같을 여가 여라고 이름을 하며 여로 같음으로 사람을 나타내므로 레라고 합니다. 항상 무너지지 않은 이름을 성품으로 하여 여기로부터 이름을 세워서 열의 성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열의 장은 곧 불성이라고 합니다. 열의 장의 뜻은 모든 논사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논사들은 불과가 미래에 있을 것이요 지금 즉시 있지 아니하므로 묻혀질 장자를 써서 이름을 붙였다고 또 합니다. 그런데 불성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며 또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구로 평등 청정하고 다툼이 없으므로 같을 여자를 써서 여라고 합니다. 또한 이 사유, 네 가지 유는 유라는 그런 인연 때문에 그런 사유 인연으로 인해서 일문 중에 사실단을 지으니 사실단이 교묘히 중생에게 보이므로 레라고 한다고 합니다. 항상 변하여 바뀌지 않으므로 또는 성품이라고 써서 성품 성자라고 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열의 장은 얻을 수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의 성품에서는요. 열의 장이 중생들에게도 있는지에 관해 밝히고 다음으로 이러한 열의 장이 곧 선업을 일으켜 불도를 이루게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재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중생의 불성도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들은 볼 수 없는 것이 마치 순금독을 가난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여 내가 이제 모든 중생에게 있는 불성이 번뇌에 가리웠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치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순금독을 보지 못한 것 같으니라. 열애가 오늘 중생에게 있는 본각광을 보여주나니 그것은 불성이니라. 모든 중생들이 이것을 보고는 기쁜 마음으로 열애에게 귀의하리라. 수단이라 함은 곧 열애요. 가난한 여인은 온갖 중생들이요. 순금독은 불성이니라. 네, 이러한 교재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본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본각은
일체 중생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각성, 깨달음의 어떤 성품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청정한 심성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 심성은 허명, 아주 비었지만 아주 밝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자연적인 것도 아니고요. 본래 중생의 상념을 떠나서 법계에 두루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망과 깨달음에 관계없는 절대적인 어떤 경지의 위치를 말합니다. 네, 여기서 먼저 일체 중생에게 열애의 성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첫째는 본래부터 있으나 중생들이 보지 못함을 밝히고, 그 다음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열애장의 있고 없음에 대한 12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의 중생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열애장에 대해서 순금독의 비유와 아이에게 젖을 주는 어머니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생들에게 열애장이 본래부터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아직 생사의 고해에 있는 중생을 25유라 하는데요. 이들에게도 과연 부처가 될 수 있는 열애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가섭보살이 질문하는 것으로 열애성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5유란 3개의 유루법의 세계로 곧 6개의 사주, 사악취, 육욕천, 3개의 범천, 무상천, 나함천, 사선천, 무색개의 사처이니 육도 생사윤회의 중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생들은 무아이고 부처의 세계는 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25유의 중생에게 내가 있는지에 대해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질문을 올리자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것은 곧 열애장이요, 열애의 씨앗으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곧 불성이라고 하면서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번뇌에 덮여 있어서 이 열애장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경전에서는 이런 중생을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집에 순금으로 된 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생들에게 인연에 따라 대상에 대해 미혹하고 신구의 삼업을 일으켜 결국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일으키니 불성이 있지만 번뇌에 가려져 있어서 마치 여인이 황금독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이를 알고 깨우쳐 주듯이 열애는 중생에게 부처가 되는 본각의 광명, 곧 불성을 깨우쳐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중생들이 열애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째서 중생들에게 아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생들에게 아가 있다고 가르치면 삿된 아의 병을 일으키므로 무아라는 약을 주어서 가르치고 마침내 참된 진아, 진실된 나를 설하는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비유해서 여인이 아이를 낳기를 때 아이가 병이 있어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생소와 우유, 성밀 3가지로 약을 만들어 주고 약을 먹인 뒤에 젖을 주지 말고 약이 소화된 후에 젖을 먹이라고 한 그런 비유를 들어서 뒤에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